성결교의 신앙과 교리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성결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결과 관련해서 온전한 구원, 또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들이 사용되는데요. 따라서 이 성결을 몇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성결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이 성결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표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태우신다는 표현에 의하면 이 성결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또 이 성결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레위기 11장 45절은 물론이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성결은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성결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칭의, 중생, 양자됨이라고 하는 사건 다음에 오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으로 본다면 중생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은총이라 할 수가 있죠. 이미 중생으로 시작된 성결이 단 한 번의 씻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 이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말은 이미 성결이 시작됐지만 아직은 중생에 의해서 성결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중생을 초기의 성화라고 하고요. 또는 초기의 성결이라고도 하고, 또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완전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결 혹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을 하거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결에 대해서 온전한 성화라는 말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요 표현, 이것이 온전한 거룩 또는 온전한 성결 혹은 온전한 성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 이후의 특별한 경험을 강조하고요. 성화라고 하는 말은 중생에서 영화까지, 영화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인간의 연약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모든 과정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화는 중생에서 시작하지만 중생 이후에 성령의 순간적인 사역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온전한 성화라고 하는 말, 성화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 개인의 입장에서 모든 죄로부터의 씻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죄는 본래 내적인 죄와 또 외적인 죄로 나뉩니다. 내적인 죄는 부패성이고 외적인 죄는 실제적인 죄인데요. 사람이 지은 죄를 말하죠. 이 부패성은 죄악의 쓴 뿌리로 실제적인 죄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부패성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신자 안에 있는 죄, 곧 이 부패성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부패성은 구분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선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죠. 하지만 타락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부패성이 인간의 본성에 덧붙여졌습니다. 본성은 선한데 거기에 부패성이 덧붙여진 거죠. 어떤 분은 그러므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에 오염됐다. 본성이 죄에 오염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물에 있는 오염물질만 제거하면 물이 깨끗함을 회복하듯이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한 것이었으나 죄에 오염됐으니까 이 오염된 죄를 제거하면 본성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본성에 덧입혀진 혹은 본성을 더럽힌 부패성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결이라고 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완성하는 것을 우리는 온전한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이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놓는 것 혹은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존재인 것이죠. 구약의 제사에 보면 성별된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전에서 사용되던 모든 그릇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별,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존재죠.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성별된 사람, 따로 떼어놓은 사람을 우리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죠. 레위인들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요. 또 성전에서 쓰여졌던 모든 기구들, 등잔이나 떡상이나 부삽, 불을 관리했던 부삽, 번제단,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성구라고 하고 성물이라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성결, 온전한 성화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된 존재들이 온전하게 거룩함을 입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씻어냄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문제는 몇 가지 좀 나눠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째로 성화의 근원적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하길 원하세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죠.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기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죄라는 표현 속에는 실제적인 죄, 그 사람이 지은 죄인 실제적인 죄와 사람 안에 있는 죄, 원죄의 부패성 전부를 의미하는데요. 이 모든 구원을 위해서,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는데 그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성화의 공로적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대리적 속죄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반드시 죄에는 피값을 지불해야만 용서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 구원의 유일한 공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성화 또는 거룩함은 성령에 의해서 집행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인데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도 물론 우리에게는 씻음의 시작이지만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화하시는 일과 실제적인 죄를 예수의 대속의 또는 대리적 속죄의 공로로 용서하시는 일이죠. 성령의 집행에 의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또는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실행하실까요? 그것은 곧 진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화의 도구적 원인은 진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몇 가지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되고 각성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걸 슬퍼하게 되고 그럼에도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또는 인정하게 되죠. 이 다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들을 때 또는 예수님에 관한 또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께서 드러내셔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온전한 구원, 온전한 성화를 이루음에 있어서 진리는 매우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실존과 실제적인 문제를 계시하셔서 우리가 그걸 슬퍼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또 절망하고 할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됐죠. 따라서 성화의 조건적 원인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뭘 믿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대리 속죄가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집행하실 때, 실행하실 때 우리의 것이 되는데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성화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온전한 성화를 보존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게 살게 하거나 또는 지은 죄를 또 뉘우치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의 집행 또는 실행,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성화의 근본적인 능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필요와 책임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결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결에 대해서 온전한 성화란 말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온전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지어서 설명한 성결이라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형상과 관련지어서 성결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결은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힘으로 유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좀 낯설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지난번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원초적인 성결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인간을 원초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도덕적 형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령님도 떠나게 되고요. 성령이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고 인간이 원초적 성결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또 당연히 인간이 갖고 있던 이해력이나 의지나 또는 그 정서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되고 더럽혀져서 재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성결의 은혜를 받아 우리 도덕적 형상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성결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신자 안에 계신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야기할 때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님과 같은 정도의 완전이 아니라 종류의 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은 절대적인 완전이고요. 사람은 피조물로서의 완전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종류로서의 완전이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은 종류가 많잖아요. 동물도 있고 또 사람도 있으니까. 또 사람도 보면 연령대별로 또는 성숙도에 따라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또는 종류의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나만큼의 완전이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해요. 단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7살짜리의 완전과 또 20살짜리의 완전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7살짜리에게 기대하는 완전과 또 20살짜리 청년에게 기대하는 완전이 다른 거죠. 하나님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완전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인간의 완전은 상대적인 것이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전한 성화를 이루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연약하죠. 물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또한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같은 정도의 완전은 이룰 수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지만 그렇다고 지식의 완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도덕적 형상을 상실함으로써 왜곡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회복은 되었지만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그런 것을 충분히 사랑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도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완전은 지식의 완전도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완전하다 할지라도 유혹을 받지 않는 완전은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또 자연스럽지만 인간의 육체에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식욕, 수면욕, 또는 성욕, 지식욕,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 자체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욕구를 거룩한 방법으로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매우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의 완전일 뿐만 아니라 유혹조차도 받지 않는 존재는 아닌 겁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거룩하게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유혹을 받았을 때 또한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떤 지식의 완전도 아니고 어떤 유혹도 받지 않는 그러한 완전도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토대를 둔 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 이걸 칭의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데,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이, 인격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한 순간인데, 이것은 초기의 성화로서 종생이라 했습니다. 마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사람으로서 완전하지만 그의 도덕성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성장하다가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중생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영적인 새로움의 시작인 것이죠. 이후에 성결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우리가 완전해지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은혜의 공로로 우리가 되는 일인 거죠. 이 모든 그리스도의 완전, 우리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형상의 회복의 완전은 성령의 집행 또는 중재 사역에 의해서 완전해질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몇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 역사지만 우리 인간이 책임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원죄에 대한 의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전적인 일치를 갈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죄로부터 씻음을 받는 것은 특권일 뿐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화 또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영에게 자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것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정결하게 씻음 받았다는 것도 우리 영혼에게 자꾸만 증명하시죠. 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게도 해 주십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질 수 있지만 이 완전은 상대적인 완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유혹을 받지 않거나 지식이 또 완전해지거나 천사와 같은 완전도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거룩성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아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유혹받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완전을 사모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정화하고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